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의 그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제 팔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천국의 복, 영원한 복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이제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소금과 빛의 역할,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제 크게 2가지죠. 맛을 내는 것과 이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 조미료와 방부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원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연죄로 인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원래의 맛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맛이 갔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형인데 그게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맛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내는 거죠,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이 바로 팔복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내는 거죠. 조미료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소금이라는 거는 이제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빛의 역할,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치료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율법에 대해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결국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 세상의 빛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게 율법 준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구약의 율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복음이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성경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을 다 경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나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신약은 경전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 그러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율법서, 그리고 토라라 그럴 때 티, 그리고 네비임에, 그리고 이제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앞자를 해서 이제 타나크라는 히브리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유대교에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전부예요. 신약이 없으니까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그냥 구약 시대의 것이지 우리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 잘못된 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아주 못 박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또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완성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그전에는 완성이 미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성시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왜냐면 안식일도 막 안 지키고 막 안식일날 막 병자 고치고, 저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완전 경기를 일으키는 걸 알고서 그냥 다른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6일 중에 안 고치고 굳이,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죠. 다른 6일이 있는데 굳이 토요일 안식일 날 고쳤다는 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을 내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려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문자에 얽매여가지고 잘못된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사탄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듣던, 광야에서 들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복음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전에 4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안식일 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과로하다가 죽으면 그냥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 자체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뭐 환호하고 난리 났죠. 다 쉴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 안식일법이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사랑과 생명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를 다 저버리고 한 조항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주석을 달아가지고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으니까 돗자리 들고 뭐 이렇게 50m 가면은 그거 율법 어긴 거야.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고칠 때도 이제 자리를 들고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냥 대놓고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과 사랑의 법인데 그거를, 율법 조항을 그들이 다 잘못 들어가지고 그 정신은 다 버리고 그것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랑을 저버리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또 위선적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순서가 복음을 먼저 주시지 않고 구약에 율법을 먼저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주신 다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순서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가나안 족속들, 이제 가나안이라는 건 성경에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뭐 간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인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여러 나라들의 그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엔 그런 게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죄인지 모르고 간음하는 것도 죄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죄구나,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요. 탐내는 것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아, 그게 죄구나. 그걸 몰랐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느끼는 건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율법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내 스스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지만 주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어.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법을 따르니까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줄까? 사도 바울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율법.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만 완전해지는 율법이에요. 예수님 밖에서는 우린 율법 못 지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중세 철학을 갖다가 아주 집대성한 사람 책에 보면은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거는 제사법과 실정법과 도덕법이에요. 율법이라고 다 같은 율법이 아니에요. 분류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바뀌어져야 되냐면은 제사법은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 동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양을 드리고 또 내가 잘못하면은 뭐 소를 바치고 뭐 이런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뭐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이게 완전한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됐고 실정법 있잖아요. 실정법, 뭐 민법, 형법, 헌법 그런 실정법의 이스라엘 당시의 구약 시대에 그 실정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시간과 또 공간과 나라가 틀린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정신, 사람을 살리는 정신, 공평의 정신, 이런 정신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은 그 법이 잘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이렇게 애쓰는 거잖아요. 유지되도록. 그 일을 실정법을 그 정신을 살려야 돼. 근데 그 정신을 떠나가지고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을 떠나가지고 법을 경찰관이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정신을 실정법은 잘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그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살인하지 말라. 지금도 똑같이 지키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똑같이 지키면 돼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거는 그냥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1점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문자가 이오타라는 문자가 있어요. 마치 따옴표 같은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오타 한 점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실없는 소리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 또 그 약속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못 이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는 한계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그냥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막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더 짧아요. 풀의 꽃과 같지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또 이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성화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는다. 이신칭이잖아요. 이신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요거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행동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본질적인 거는 뭐 믿음은 맞지만 중요한 게 아무렇게 살면은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는 율법을 폐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기하라는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에 새기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잘 지키라 그래.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지켜. 우리는 뭐 율법이 중요하고 뭐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자들이 지키는 걸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남용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율법 다 버리고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산다. 그거 완전 구원파 이단이고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내 생활은 아무래도 된다. 그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아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 또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행함이 있는 믿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천국의 합격점 커트라인이 90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별로 착한 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쭉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별로 선한 일도 행동 안 하고 이런 사람은 10점이야 10점. 그럼 천국 못 가잖아요. 10점이니까 천국 합격이 90점인데 근데 열심히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막 선한 일도 막 행동 많이 했어. 그 사람은 60점이야 60점. 그러니까 10점보다 훨씬 높죠. 근데 그 사람도 불합격이잖아요. 그렇죠? 60점도 불합격은 똑같아. 불합격은 다 똑같아.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55,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천국의 커트라인의 입장에서 어차피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으로 따지. 그러니까 우리 선함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율법 행함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6등급이야. 6등 학교 공부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학장님을 잘 알아가지고 학장님의 은혜로 경찰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이제 4년 동안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될까요? 내가 이제 경찰대 학생이 되니까 야 이제 나 대학생이다. 그리고 놀러 다니고 맨날 뭐 술 마시고 이렇게 4년을 보내면 안 되겠죠. 나를 일단 합격시켜줬어요. 학장님 은혜로 합격시켜줬으면 4년 동안 야 내가 여기 실력도 안 되는데 여기 은혜로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내가 이 경찰대 학생 수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겠죠. 피나게 공부해야 되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다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여러분들이 이미 됐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된 다음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천국 백성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그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거랑 지금 신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 내 의로서 내가 이거를 잘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성화의 칭의의 단계.
이게 신앙의 초급반이에요. 여러분들은 초급반은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삶, 그거는 중급반이에요. 중급반. 그러니까 여러분 중급반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 단계, 그거는 나중에 종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는 종말에 예수님을 이 성화의 삶 끝에, 칭의와 성화의 삶 끝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성화의 삶으로 해서 율법을 잘 기쁘게 실천하는 삶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확보해놓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불안해할 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족한 걸 다 채워지. 그게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율법 안 지키고 잘못하죠. 근데 그 부족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용서해주고 은혜로 커버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율법이 완전해지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